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사울하고 다윗을 참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을 딱 보면 스승은 둘 다 똑같아요. 누굴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외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가 세운 아주 위대한 두 제자가 다 왕이 됐어요.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사울과 다윗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망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혈족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축복의 계보가 돼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둘 다 택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잘 됐을까? 그게 우리는 궁금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 분들만 아멘. 우리는 부흥회 때만 아멘 그리고 막 손은 들고 이런 거 부흥회 때만 하지, 그 딱 지나가면 일단 손은 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요, 아멘은 저 그분 말씀대로 만주쯤 보내놓고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손 들고, 촌스럽지만 왜 추우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 때 앞으로 45도까지 하면 잘못하면 상대방 머리를 치니까 15도만 탁 이렇게 절도 있게 아멘 하겠어요. 시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싹 만들 때 바로 이것을 일제히 손을 쫙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딱 보고 이단이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이겠어요? 이런 거 안 하는 이단도 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올리지 않는 건 이단보다 더 나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3단쯤 되는 것도 괜찮아요. 3단, 4단도 안 되고 2단도 안 되니까 3단 아니면 5단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분의 스승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축복의 계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되길 원합니까? 예, 벌써 이 박자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좀 그랬지만 물어본 제가 이게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취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기다렸는데도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다윗이 되길 원합니까? 예. 사울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이제 다윗이 되길 다 원한다.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는가? 그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나겠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는 그래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있어. 예배에서 갈라져요. 사울은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고, 그리고 예배를 거의 안 드려요. 다윗은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전심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봐도요, 광야를 떠돌고 유대 광야에서 막 그렇게 외로이 도망 다니면서도 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게 자기가 고생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남들이 자기에게 쟤 망했대 이런 소리 할까 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 욕먹이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가 막 그 벗개를 메고 올 때 춤을 춰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데도 그래도 나는 사람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랬다 그래요. 그거 보면 다윗은 온전히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로 쫙 갈라져요. 아벨, 가인 예배로 갈라져요. 예배로. 아브람도 예배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줄게 했던 것을 이루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성경을 쭉 보면 다 예배에서 쫙 갈라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봐요, 벌써 아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박자가 0.1초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참 잘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합니다. 이거요, 오늘만 우리끼리 이러고 말지 말고 한번 예배 때마다 미친 듯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때는 그러지 못해도 금요일 날만큼은 한번 해보자고요. 금요일 날 아멘 하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아주 간단해요.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이 나왔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김정은이 나라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아멘 소리가 어디 이렇게 다 팔아먹었어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김정은의 나라는 점점 약하여 가니라. 김정은이하고 친한 사람이 한 둘 있나 봐. 아멘 소리가 좀 이상해. 근데 어찌됐든 저 북녘까지 우리가 확 자유대안의 체제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하여간 대한민국 이 땅에서부터 저 북녘을 통과해서 중국을 지나 시베리아를 지나고 중국을 지나고 저 남쪽을 지나고 쫙 해서 막 그래갖고 티벳도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저 로마까지 바이블 벨트가 옛날 실크로드를 타고 쫙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끼리끼리스탄, 스탄들을 막 통과해갖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싸움이 60년, 70년임에 대한민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저 김정은의 나라는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요즘은 대통령이 다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아유 카카 오랜만입니다 한번 인사해요. 시작. 요즘은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우리가
대통령이 나와서 말해도 인정도 안 해줘.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참 서로 우리끼리 위로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참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만 그래요. 전 세계 토픽에 막 나오고 CNN 그리고 BBC 그다음에 블룸버그 이런 데 가서 딱 보고 있으면 한국 뉴스가 가끔씩 떠요. 가끔씩 이렇게 재밌게 그거 보면 코미디 뺨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떠요. 막 그냥 푸른 기와집 안에 뭐 푸른 약이 들어갔다 막 이런 경우 막 뜨고 창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 먹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쇼핑도 안 해요. 어디 즐기는 것도 안 해요.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 그래갖고 TV를 틀다가도 그런 거 나오면 돌려버리고 에이 자자 그리고 일찍 자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갔다가 바로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물건이 안 팔려요.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소규모 상업들이 다 문을 닫아요. 중소기업이 어려워져요.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박앤셀 무슨 50% 빅세일을 해도요 장사가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뭐 해요? 촛불 들고 나가자고요? 뭐 나가실 분 나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다 지금 이것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교회들이 너무 편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28일부터 그 주간은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 목, 금 3일 동안 김장을 해요. 배추도 담아요. 배추 담고 김장하면서 그 김장에서 우리끼리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 김장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해서 배추 갖다 드리려고 우리가 김장을 해요. 수요일 날 교회에서 밥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밥 안 줘요. 김장하는 사람들만 먹을 거예요. 김장할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박상학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오셔서 북한의 현재 실정 그걸 우리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참 경기가 안 돌아가고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날이 없어요. 안 좋으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요. 어려우면 주님께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되는데 사울은 점점 약해져. 왜? 하나님을 버려요.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쩌면 저 북한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김일성의 집안이 옛날에 원래는 그 집안이 하나님 믿던 집안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점점 몰락해요.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도 한 시대 대통령 왕 그리고 어떤 주석 무슨 최고 통치자로 세웠으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우상화 만들고 있죠.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결국 망해버렸어요. 죽었어요. 북한도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라에 대통령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뭐 어떻게 나라가 막 요절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사람만 아멘.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시작. 기도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돼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느냐? 예배 안에서 망했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질로도 용서받지 못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때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집안의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할 수가 없도다. 나를 멸시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멸시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 한 번에. 그리고 엘리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안이 돼버렸어요. 뭘 패했더니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다니면서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좋은 회사 다닌다, 우리 애는 좋은 대학교 갔다,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애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어쩜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 아이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미래가.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갔다가 앞으로 평생 보장받는 줄 아십니까? 그 대학교의 졸업장이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이라도 소용없어요. 예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그 후손이 계속하여 부모들이 뭘 기뻐하는지 애들은 봐요. 보고 있어요. 애들이 엄마가 내가 100점 맞았을 때는 얼굴이 막 그러는데 내가 교회 갔다가 좀 늦게 오면은 앞으로 교회 가지 마 이래요. 그런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그거는 사울의 집안이에요. 망해요, 그 집은. 근데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렇게 기뻐해. 내가 50점 맞아도 너무너무 좋아해. 여러분,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교에 2-3명이에요 400명이 한 학교에 같은 학년이라도 그 400명 중에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3-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3-4명을 위한 둘러리예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공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아무개 뭐 됐대 하는 친구들 딱 보세요. 공부로 성공한 친구는 몇 안 돼요. 나머지는 괜히 했어요. 그 친구들 둘러리 서주느라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할 걸.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나중에 잘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분간 북한과 한국을 딱 갈라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분열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요? 샘플로 보여주느라고. 한쪽은 하나님 마음껏 믿고, 한쪽은 하나님을 버리고, 한쪽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만들고, 한쪽은 김정은이를 우상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잘 사나 봐라.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사는 꼴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소말리아보다 못 살아요. 하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없어도 잘만 먹고 살아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국민들끼리 서로 처음에는 막 지역 감정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서로 불쌍하지. 우리는 진짜 지도자도 없다. 야, 우리끼리 그냥 앉고 우리 촛불이나 들자. 그래서 막 대모를 심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마라. 다 불쌍한 우리들끼리 왜 그러냐, 이리 내려와라. 그리고서 저쪽에 있는 경찰관이 치즈, 김치 사진 찍어주고 막. 우리는 그래요. 참 멋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민족성이 멋있어요. 대한민국 같이 멋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단결을 잘해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정부군이 싸운 것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싸웠어요. 우리는요, 나라가 없어도 백성들은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도자는 없어도 국민이 그 지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에요. 네. 우리는 축구를 해도 우리는요 12번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봐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왜요? 그때 누가 오라고 그랬나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빨간 옷 입고 왔다리 갔다리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결이 잘 돼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이 그러나 안 그래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 그러나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교는 하나님의 보배스러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성공하자. 다시 한번 예배로 성공하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럼요. 전 세계 어떤 나라 노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노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요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그때 특별히 그냥 학점을 1학점이 딱 필요했어요. 졸업하려면. 그런데 그 공부를 1학점을 따기 위해서 뭘 택할까 딱 보다가 음악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악을 딱 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숙제가 뭐였냐면 한 곡을 작곡해 오라. 작곡. 그래서 뭘 작곡하나? 여러분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뭘 작곡하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걸 카피해서 가져갔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딱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딱 보더니 굉장히 잘했다고 A+를 줬어요. A+. 그분은 아마 그게 우리나라 애국가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A+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다윗이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참 운도 없어요. 인복도 없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름도 잘 지어야지 어떻게 암놈일까? 여러분, 장남을 딱 낳는데 너는 이제부터 암놈이라 해라. 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셋째인가 넷째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압살롬이라 해라. 그 집은 놈놈으로 통해. 놈놈으로. 이것들이요, 아버지 가슴에다가 막 그냥 대못질을 한 자식들이에요. 후벼파. 다윗은요, 자식을 만나도 왜 그렇게 자식이 안 될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요. 남편 복 없는 건 뭐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첫째 부인이 누굴까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미갈은 누구의 딸일까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 장인 대단해요. 여러분,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사위가 올 때마다 칼을 갈아.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집안이 바로 다윗 집안이에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더군다나 자기 부인은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춤추고 왔더니 하는 꼴이란 에이그 이렇게 빈정거려요. 그래서 아이도 낳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인복이 좀 없어요. 그럼 부모님 잘 만났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부모님들이 자기를 외면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부모에게 낯선 사람과 같았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도 잘못 만났지, 배우자도 잘못 만났지, 자식도 잘못 만났지. 그런 다윗이에요. 인복이 무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의 부하들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30장인가요?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그래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백성이 한 700명 됐어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래도 시원찮은데 다윗도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버리자, 다윗을 때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하들도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하도 안 좋아, 부모도 안 좋아, 자녀도 안 좋아, 배우자도 안 좋아, 형제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인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윗을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측은해.
혹시나 여러분 내 인생이 나는 이상하게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시댁 복도 없고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돕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윗을 한번 딱 보세요. 내가 다윗만큼 인복이 없는가? 무지무지 인복이 없어요. 그런 다윗인데 그 사람은 오직 하나, 그 모든 아픔을 몽땅 꽉꽉 채워서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거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술 한 잔으로 풀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통할 수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넋두리 늘어놓을 텐데 다윗은 안 그래요. 오늘 그 성경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탁 쌓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귀한 것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쫓겨났어요. 도망 다녔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비를 기도로 넘어가요. 기도로. 오죽하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한번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던 그 지역이 아까 30장 사무엘상 30장 그 지역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 시글락은 어딘가?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예요? 식은밥인가요? 이 시글락은 여기 보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의 한 조그만 읍소재지예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느냐면 가드였어요. 가드라고 하는데 왕이 딱 버티고 있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네가 시글락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가드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면 가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드에서 유명한 키 큰 장군이 나왔어요. 누구죠? 골리앗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가드는 골리앗이 나온 데거든요. 이 골리앗의 고향 땅이 바로 가드고 그 가드가 수도로 있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 동네가 시글락이에요. 거기로 피난하여 거기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 길이 없어서 망명하여 도망가서 원수의 나라에 기대고 숨어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다윗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낙담해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한번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크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성경을 시편을 찾아보겠어요. 시편으로 탁 넘어가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거기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 시편 56편이에요.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게 시편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다윗의 지금 현재 처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삼키려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드러 패면서 자기를 고문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도 터지면서 계속 매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쓴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이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이름이라면 그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로 보면 상감마마는 칭호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누구누구 왕하고 부르 세종대왕 무슨 이렇게, 그거는 그분의 이름이란 말이죠. 대왕 하면 칭호라면.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보겠어요. 시편 34편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하도 매맞다가 미친 채 했나 봐요. 그래서 지은 시인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6절 시작. 8절 시작. 10절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곤고해도, 아무리 시험이 불같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도하라, 내가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너무 인복이 없어요. 너무 안 풀려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늘 생각하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포기할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안 좋았던 부하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로 바뀌어요. 그게 군대가. 그 못된 자식들, 거기에 드글드글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키워내요. 솔로몬을. 멋있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에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속한 집안이 어느 지파예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집안이 무너져요. 다윗은 세상을 떠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윗의 손자가. 그때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나라가 막 두 종각으로 팍 깨지는 바로 그때 끝까지 다윗의 집안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식구들이 다 다윗을 지켜줘요. 다윗의 집안을. 그러니까 지금 왼수 같고 지금은 나의 아주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의 속을 팍팍 긁어놓고 막 자기에게는 정말 저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그렇게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댁 식구 저거는 왜 죽지도 않고 살아있나? 나중에 그분이요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원수도 그와 화목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피난 간 데가 아기스,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피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피난살이 하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미친 채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때 다윗이 피난가 살았던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따라 나와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이를 가라, 저놈은 우리 집안의 왼수, 우리 동네의 왼수, 우리 마을의 왼수, 막 이러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저거 때려 죽이자. 날마다 두드려 팼어요. 밤낮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56편에 나는 종일 매를 맞나이다, 나는 종일 압제를 당하나이다. 그렇게 매를 맞다가 미친 채를 할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때리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따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래요. 이야, 그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날마다 찐빠, 핀잔, 왕따 내지는 막 여기저기서 별소리를 다루면서 짓 밟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도 너를 따라 교회 갈게 하고 따라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을 거기서 늘 보던 이 왼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그 오베데돔이 등장해요. 이 오베데돔은 어느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딱 펼쳐보세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9절이에요. 역대상 13장 9절.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어요. 여러분, 몸이 찢기면 얼마나 피가 쏟아지겠어요. 거기에 막 선혈이 낭자했을 거예요. 보기에도 끔찍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이 이 사무엘 하를 보니까 3만 명이 모였대요. 옛날에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많아요. 야구장 여기에 요 잠실 야구장에 꽉 차면 3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모여서 보는데 거기에 웃사가 몸이 찢겨서 죽었어요. 아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몸이 찢어져 버렸대요. 피가 막 터졌겠죠. 하나님 벗게 만지다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 보겠어요. 그랬더니 그날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이거 궤 못 가지고 가겠다고 무섭다고 그리고 그냥 다윗이 갔어요. 그리고 그 궤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 사람인 오베데돔이 그걸 메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거 만지다가 죽은 거 봤어요. 3만 명이 다 봤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다윗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그걸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왜 거기 와 있을까요? 거기에 왜 거기 와 있을까요? 가드에서 살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간 걸 보고 나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하고 모압 여자였던 룻이 과부로 살다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나도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고 따라 나서서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나오미가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는데 그 과부를 쫓아서 또 다른 과부가 하나님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나 다윗을 쫓아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게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만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 하를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 저를 따라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약 600명의 군인을 끌고 가드에서부터 가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여 피난을 가는데도 이때도 따라서 피난을 같이 와요. 그때 다윗이 그래, 당신은 망명자이고 당신은 저 압살롬하고 원한 관계도 아니고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상태니 나를 왜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래요. 야, 멋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증거되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소돔성도 이제 거기 있는 귀신들도, 거기 있는 악한 마귀들도, 거기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긴장을 하겠죠. 야, 아브라함의 조카가 여기에 나타났어, 어떡하나,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을 텐데 웬걸 와갖고 자기들하고 같이 놀아. 백성들이 아무도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를 않아. 심지어는 그 사이들조차도 자기 장인 보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래요. 단 한 명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가 그 밤에 천사가 그를 끄집어내서 강제로 피난을 가는데도 자기 마누라도 안 따라와. 이게 롯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가서 매를 맞고 죄수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정말로 천한 모습으로 끌려갔던 다윗의 모습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그 현장이 골리앗의 고향 땅과 같은 가드에 살고 있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 밖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전부가 다 불신자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고초도 당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으면서 거기서 다윗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때 우리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따라 나섰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 나오미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다윗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에게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저 다윗이라는 사람, 내 고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고향 땅에 피난 와서 비참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본 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런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왼수 같은 나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맡게 해주셔서,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요 오베데돔의 노래예요. 오베데돔은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였던 민족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에서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두산에서 8명의 신부를 목을 베게 죽였던 바로 그 같은 조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왼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써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요, 돈 좀 많이 못 벌었다고 불평하고요, 우리는요 세상에 내가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노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전도 새가족국의 다음 순서를 맡기려고 그래요.